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아버지이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랐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바르고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과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익어가며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며 더욱더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한 여집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양심을 좀 무겁게 짓누르는 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날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11조 헌금의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어떤 11조 헌금을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알고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 여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세금 공제 전에 그 총액에서 드려야 하는지요? 또는 그 세금이나 또 여러 항목들이 다 공제되고 내가 남편에게 실제로 받는 이 금액의 11조를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이 11조의 정확한 분량이 되는 겁니까? 라고 제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아마 이 여집사님은 세금 공제 전이 아닌 세금이 공제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공제되고 난 실제로 남편이 가져다 준 그 월급의 10분의 1을 드렸던 모양이신데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 일로 남아있어서 고민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우선 목회자로서 이 여집사님을 향해 죄송한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집사님이 이 불필요한 문제로 이처럼 고민하시고 이 불필요한 문제로 이처럼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가지시는 것은 어떤 누군가 목회자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불필요한 마음의 무거움과 고통을 겪게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불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11조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세금 공제 전이었냐, 세금 공제된 이후냐,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따지실까요? 만약 세금 공제 후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11조 안 드린 거야? 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조금 떼어 먹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격함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너그러우시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 11조 금액이 세금 공제 전이냐 세금 공제 후냐 이것은 지극히 이 사소한 사안에 불과합니다. 이 사소한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 사소한 것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인데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이 이 여집사님에게 하나님께 사소한 것에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 자신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자 하는 불필요한 열심을 내도록 만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 열사님도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배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매우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이 말라기 3장 10절의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소득의 10%, 정확한 11조의 이 정확한 분량은 내 소득의 10%다. 그런데 내 소득의 10%를 정확하게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는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1조를 드려도 왜 복을 못 받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다. 내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10분의 1을 온전히 채우지 않고 9.8%라든지 9.5%라든지 정확한 그 11조의 분량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지라도 복을 못 받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여이사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것이 세금 공제 전이 아니라 세금 공제 후로 이제껏 10년, 20년 동안 긴 세월을 11조 드렸다면 지금까지 10년, 20년 그 긴 세월 동안 11조 드린 것이 다 온전한 11조가 못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심각한 문제처럼 이 열사님에게는 느껴졌을 터인데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지극히 사소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그 열심, 그리고 부당한 그 양심의 가책들, 이것들을 느끼게 했던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11조 엄수주의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이 11조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조를 총수입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익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경에서 소득의 11조, 온전한 11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월급생활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비롯한 각종 공제액을 제하지 않은 급여의 총액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공제액을 제한 실수령액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인색한 것으로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윤기 목사는 가르칩니다. 아마도 그 여지사님께서도 이 주윤기 목사의 이 그릇된 가르침, 이 각종 공제액을 제하지 않은 급여의 총액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실수령액에서 드린 그 11조, 그것은 하나님께 인색한 것으로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다란 이런 그릇된 가르침을 듣고서 이런 양심의 가책, 무거운 마음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라면 내 모든 소득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어디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정말로 그러한 것인가?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정말 이 11조가 다 발생되는 것인가? 내 11조에 내 소득의 전체 온전한 11조가 되려면 이제 내 소득이 발생되는 모든 그 총액으로부터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면 그러면 이 소득이 있는 것, 무엇이 소득의 발생으로 그러면 여겨야 될 것인가요? 주인기 목사는 이 소득을 여러 가지 경우의 예를 들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만일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았다면 그 용돈에서도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용돈도 일종의 수입이 되므로 부모의 11조와 별도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두 번째로 가난한 학생이 타인에게 학비의 도움을 받았다면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그 도움이 학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이 되므로 그 초과분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려야 된다. 만약에 그 학비가 380만 원인데 누군가가 400만 원을 지원해 줬다라고 하면 그 20만 원 정도가 초과분이 되는 것이죠. 그 20만 원은 수익이 되는 것이므로 그 20만 원의 11조인 2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11조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뭐 세무사 또는 뭐 이 세무 공무원처럼 우리가 용돈을 받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내 소득이 발생된 모든 곳으로부터 그 적은 것까지 다 계산해서 드리는 것을 보고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겠는지요. 심지어 조영계 목사는 선물을 받았다면 그만큼 나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므로 그 선물의 10분의 1도 11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 뭐 넥타이라든지 또 뭐 이 벨트라든지 뭐 이런 선물들을 성도님에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넥타이를 11조로 선물을 받았다면 이것도 내 소득이므로 그 넥타이의 그 이 가격을 알아서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실까요? 이러한 식의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 실천의 실행이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잘 어울린다면 그것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를테면 내 소득에 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에게 필요치를 소비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너 옆에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그를 도와라. 만약에 이와 같이 가르친다면 이것을 열심히 실천할 때에 이런 실천은 철저하게 실천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떤 율법의 어떤 종교적 실천이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잘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른 실천이 되어집니다. 근데 선물을 받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초과분이 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11조다. 그렇지, 만약에 그것을 좀 틀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11조 여기지 않으셔서 그것을 11조 드린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 하나님을 이 인격을 대단히 협소하게, 우리 하나님을 대단히 궁색하고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잘못된 종교 실천이고 올바른 가르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이처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내 소득 전체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드릴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만 드려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11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그때 1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고 11조는 11만 원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105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에 수당 5만 원이 붙어서 105만 원이면 10만 5천 원을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105만 5,500원이면 10만 550원일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철저한 어떤 이 열심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그것을 중대하게 여겨서
불필요한 열심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열심을 낼 것은 오히려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무엇이 평등인가, 어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가치,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지. 지금 이런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소득의 정확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이 헌금의 분량, 그것을 더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한 열심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열심은 하나님의 인격을 잘못되게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처럼 10%의 정확한 분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일까? 그들은 이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 왜 이 10%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일까?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이 성경을 부당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11조 엄수주의자들에 따르면 11조의 원리만 도덕법인 것이 아니라 10%란 분량 자체도 도덕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통해 11조 헌금이 왜 도덕법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이 11조 헌금 자체가 모세율법 이전에 이미 세운 도덕법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10%, 정확한 10% 자체를 떼어내는 것도 도덕법에 속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한 교수님께서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면 이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만큼만 성경적이어야지 성경보다 더 열심을 내서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고자 할 때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단이나 이단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이 불필요한 열심도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앤디 스탠리란 11조 엄수주의자가 소득의 10%, 이 소득의 10%란 11조의 분량도 도덕법적인 원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스탠리의 글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는 만큼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거는 10%가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10%는 하나님께서 그 양을 합당하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10%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정하신 그 사실이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10%를 드려라.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므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가장 정확한 분량, 가장 좋은 분량을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스탠리의 글을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공식을 아심으로 10%는 우리 부의 증감을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양이다.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10%를 드려서 11조 드려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합당한 분량, 내가 5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중에 10%인 50만 원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양을 정하셨으므로 10%라고 하는 이 헌금의 분량은 우리가 도덕법과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이처럼 이 10%의 소득으로부터 10%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것을
도덕법과 같이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왜 옳지 못한 것이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모세율법의 11조 규정에 근거해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 10%를 11조의 분량으로 정하여 철저하게 그 10분의 1, 10%를 채운 금액을 11조금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온전한 11조와 연관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라고 그릇되게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10%를 채우지 아니한 그 11조원금, 그건 온전한 11조가 되지 아니하므로 마치 무효가 되는 것처럼 그릇되게 가르칩니다. 과연 이러한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이런 요구가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모세 율법의 11조 규정을 보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11조조차도 오늘날 우리의 10%의 개념, 현대적인 10%의 개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세 율법의 11조가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견해처럼 소득의 정확한 10%를 요구하는 것이었을까요? 11조의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열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100의 10을 차지하는 10%일까요? 10개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10%일까요? 이를테면은 이 11조를 소득의 10%로 계산하는 것은 오늘날 상당히 현대적인 개념이죠. 어떤 분의 월급이 뭐 325만 원이라든지 또 572만 원이라든지 572만 원에 11조라고 하는 것은 10% 개념으로 10분의 1로 돈은 10분의 1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감자가 12개라든지 뭐 또는 뭐 소가 27마리라든지 그것의 10분의 1은 10%로 볼 수 있을까요? 소 27마리의 10%는 몇 마리인가요? 2.7마리인가요? 270만 원의 10%는 이제 10분의 1은 27만 원이라는 10%의 개념이 되겠지만 만약에 양 127마리라고 하면 양 127마리의 10분의 1은 몇 마리일까요? 지금 11조 엄수주의자들은 그 11조의 그 10분의 1을 현대적인 그런 10%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득의 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월급에서도 세금 공제 이전에 총액에서 10%를 정확하게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11조 엄수주의자들의 가르침, 그들의 견해, 11조의 10분의 1이 10%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오늘 레위기 27장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그들의 주장과 일치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미 이에 관한 말씀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의 11조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땅의 소산이 둘이죠. 가축도 땅의 소산에 해당되고 또 곡물도 땅의 소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곡물과 그리고 이 가축 10분의 1을 따지는 그 비율이 서로 다른 거죠. 11조를 드리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분량이 같지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직접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 10분의 1, 11조를 10분의 1로 표현하는데 이 땅의 곡물인 경우 그 땅의 곡물의 10분의 1을 10%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포도원에 포도송이가 30송이를 따게 되었습니다. 30송이를 땄을 때 30송이의 10%는 과연 이 10분의 1은 과연 얼마일까요? 그냥 3송이겠죠. 3송이인데 이 30송이의 10분의 1은 3송이인데 이 30송이 중에 3송이가 정확하게 10%일까요? 그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30송이의 그 포도알을 보면 어떤 한 송이는 포도알이 100알이 있을 거고 어떤 큰 송이는 120알이 좀 작은 한 송이는 뭐 80알이 있을 겁니다. 큰 송이가 있고 작은 송이가 있는데 30송이를 땄어요. 여기에 10분의 1은 그냥 3송이인 거예요. 그냥 3송이인 것이지 여기에 10분의 1이 과연 10%일까요? 정확하게 포도알 개수까지 다 세서 10%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이 곡물의 경우에 11조는 10분의 1, 즉 10개 중에 하나였고 10개 중에 하나란 것이 정확한 10%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0%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10%를 그 정확한 분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시대에 대략적으로 열의 하나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을 근데 아주 정확하게 여기기 위해서 포도알 송이까지 다 세서 정확하게 10%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의 열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음욕에서 벗어나서 더 청결하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탐욕에서 벗어나서 더 나누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가난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이것처럼 곡물을 드릴 때 과연 어떻게 10분의 1을 정확하게 10%로 맞출까라는 이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하게 여기시는 일을 나는 무겁게 여기고 중대하게 여겨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불필요한 일에 불과합니다. 또 한 경우는 32절 말씀에 이번에는 땅의 곡물이 아니라 소나 양과 같은 이제 가축의 11조이죠. 가축의 경우는 어떤 11조를 드렸는가? 32절 말씀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물은 10분의 1,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좀 다르죠. 동물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이제 목자가 이제 막대기를 두고 이 우리 안으로 이제 그 양을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것. 이게 11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것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곡물을 드릴 때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목자의 막대기 밑을 이제 소나 양이 지나가면서 10번째 것마다 이제 11조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29마리라면 여기에 11조는 몇 마리일까요?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10%라고 하면 29마리의 10%는 2.9마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모세 율법에 레위기 11조 규정에 따르면 몇 마리일까요? 29마리가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마리. 그리고 또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마리. 20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나갔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9마리의 10번째 것은 몇 마리, 모두 몇 마리인가요? 2마리예요. 즉 10%가 되지 않습니다. 31마리는 몇 마리가 11조일까요? 31마리는 3마리가 되겠죠. 35마리는요. 35마리도 3마리가 되는 겁니다. 36마리도 3마리가 되는 겁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에 따르면 3마리의 11조는 30마리의 11조는 3마리, 31마리의 11조는 3.1마리 이렇게 10%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월급을 300만 원, 31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에 그때 10분의 1이 10%의 개념이지 본래 모세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그런 식의 10%의 개념이 가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20마리부터 29마리가 똑같이 그냥 2마리인 것이고 30마리부터 39마리가 3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11조의 개념이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철저하게 다 지키고자 할 때에 그것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되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기준대로 인간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을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서 이 불필요한 열심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27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란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양이 10마리가 지나가는데 9번째 양은 아주 빼빼 말랐고 10번째 양이 아주 토실토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10번째 지나가는 것이 빼빼 마른 것이어서 그냥 살찌고 토실토실한 것은 11조를 안 드리고 빼빼 마른 것을 드리고 싶어서 순서를 이제 바꾸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페널티로 둘 다 11조 드려야 된다. 9번째, 10번째 둘 다 드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요구하신 건 그거죠. 그냥 10마리가 지나갈 때 완전한 랜덤이었습니다. 우열을 바꾸거나 하지도 말고 그냥 랜덤으로 10번째 것들을 드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의 이런 모세율법의 11조 규정을 보더라도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요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미대로의 철저한 요구가 아니라 그릇된 요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10%는 왜 모세율법에 합당하지 않는가? 만약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모세율법의 11조가 정확하게 11조이거나 대략 11조 10%여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세율법을 보면 모세율법의 11조는 10%를 훨씬 더 넘는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으려면 11조가 단일한 11조, 한 종류의 11조여야 소득의 10%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율법을 보면 11조는 최소한 2 또는 3 종류의 11조였습니다. 만약에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정말로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11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한다면 20%나 또는 23.3%의 11조를 드려야 정말로 정확한 11조를 모세율법에 따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11조가 두 종류일 경우에는 레위의 11조 그리고 절기의 11조 이 두 종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를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이거 외에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절기의 11조 10%를 또 따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1조를 20% 정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세 종류의 11조를 상정할 때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11조는 자선의 11조인데 자선의 11조는 3년째와 6년째 드렸죠. 1, 2, 3년째가 될 때에는 레위의 11조, 절기 11조 외에 자선의 11조를 드리게 됐고 또 4년과 5년 두 종류 11조를 드리다가 6년째 때는 이 자선의 11조까지 세 종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때는 20%를 그리고 3년차 때는 30%를 다시 4년차, 5년차 때는 20%를 그리고 6년차 때는 또다시 30%의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면 이것을 평균을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평균 23.3%의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만약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정말로 모세 율법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최소한 20% 또는 23.3%의 11조 분량을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맞을 겁니다.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이 비록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내 소득의 정확한 10%를 드려야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 율법 자체가 현대적 개념의 10%를 11조의 분량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또는 10번째 것이란 개념이었지 10개 중에 하나 또는 10번째 것이 현대적인 10%란 개념과 이제 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 모세율법의 정확한 11조의 10%의 분량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라면 그것 자체도 틀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은 최소한 20% 또는 23.3%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한 이 헌금을 드릴 때 그 분량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10분의 1, 10%라고 하는 헌금의 분량을 정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헌금 액수를 정하고 또 얼마만큼의 분량을 정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내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은 도덕법과 같은 것이어서 모든 상황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되는가? 부자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한 도덕법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법은 과연 누가 지켜야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도덕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지켜야 되나요?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간음을 해도 무방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식별의 사람이든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10%를 드리는 것도 이러한 도덕법에 속하는 것일까? 만약 어떤 교우가 교회로부터 어떤 성미나 구호 물품을 받아서 생활할 만큼 급빈자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분도 과연 11조를 드려야 하겠는지요? 만약에 도덕법이라면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극빈자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극빈자라고 해서 살인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극빈자라 할지라도 도덕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내 소득의 10%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덕법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겨서 이제 극빈자들도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미나 구호 물품을 배급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주는 생활비로 살 정도로 가난한 경우에도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1조는 여유가 있어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미나 구호 물품을 받아서 살아갈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치고 11조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백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11조 규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주영희 목사는 매우 그릇되게 성경을 오히려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처럼 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율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11조의 정신을 알고 모세율법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선의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 생활비가 없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고아나 과부 또 나그네와 같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빈자들, 그들을 위해 11조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에서 이처럼 가난한 분들은 11조를 드려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면 11조를 받아야 될 대상인가요? 모세율법을 보면 이들은 11조 헌금을 드려야 될 분들이 아니라 11조 헌금의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주영기 목사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모세율법의 요구를 정반대로 가르치는 그런 지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헌금을 내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1조 헌금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성경에 근거하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처럼 눈먼 그런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떠한가? 신약시대에는 어디를 보더라도 헌금의 분량을 가르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는 열에 하나 또는 10번째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헌금 분량에 관한 것이 있긴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존경스럽고 또 학문과 영성에 뛰어난 어르신이 계시는데 바로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박윤선 목사님은 어느 정도의 분이시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저를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신학의 초석을 세우신 가장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고 가장 대표적인 분이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라고 하면 그분의 영성과 학문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목사님들이 다 그 주석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웠던 그런 스승의 스승, 목사님들의 스승이신 그런 박윤선 목사님.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모세 율법의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헌금의 분량을 가르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박윤수 목사님께서도 이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셔서 구약의 11조 제도는 신약 시대에 폐지되었고, 따라서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얼마 드려야 된다라고 정하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헌금을 내 헌금의 분량을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헌금의 분량을 정할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 헌금의 분량을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헌금의 분량을 정할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자기가 헌금의 분량을 정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기 내 헌금의 분량을 내가 정하되 그 분량을 각기 힘이 있는 대로 정하라라고 해서 내 경제력에 맞추어서 헌금의 분량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의 분량을 정할 때 지금 저의 목회 경험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 양심으로 내 자유 가운데 내 헌금의 분량을 스스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 비롯한 모든 헌금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신앙 양심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겠죠. 제가 이를테면 구체적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직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에 한 달 재정의 필요를 보았더니 이를테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있어야 우리 교회 재정이 유지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므로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재정 책임을 내가 참여하고 싶은 내가 주인으로서 우리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하여 갖게 해주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10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이 10만 원씩 헌금을 내면 100만 원이 채워져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이나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가운데 내 신앙 양심으로 헌금을 드린 겁니다. 10가정이 있는데 10가정의 경제력이 다 동일합니다. 10가정의 신앙 열심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10가정의 신앙과 10가정의 경제력이 다 똑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10만 원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서 내가 10만 원을 드릴 수 있을까를 봤더니 10만 원을 드릴 만한 경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0만 원을 드리고 싶지만 내 경제력이 이 10만 원을 드릴 만큼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8만 원이든 7만 원이든 내가 헌금을 10만 원을 채우지 아니할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너는 왜 너의 소득을 충분히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들에 비해 더 경제력이 많고 또 내 마음에 자원하여서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또 저 가정에 보니까 우리 가정보다 더 경제력이 더 작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이 평균 10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나는 15만 원을 들여서 우리 교회 재정을 내가 채우도록 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그 헌금의 분량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했을 때 제가 지금 드리는 것도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가운데 내 신앙 양심으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갖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누군가가 관여하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율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가운데 내 경제력과 우리 공동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치 아주 결정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여겨서 내 소득의 10%라고 하는 11조의 분량,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10%를 반드시 채우는 것에 열심을 내도록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가운데 내 신앙 양심으로 내 자유로 내 경제력을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런 원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헌금 생활 하신다면 이런 헌금의 실천은 내 신앙과 내 인격을 또 나의 특히 돈과 관련된 내 삶의 방식을 성숙시키는 것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11조의 분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주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이 그릇된 열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사소한 것을 저희들이 중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중시 여기시는 것을 우리들도 중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의 일요일 저녁 예배가 NECK 사랑관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3월부터는 유튜브로 업로드되는 예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